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많이 느끼는 한 주셨는지요? 아니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요. 연초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미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 하지 못하고 금요일을 맞으셨는지요? 그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혹여 바쁜 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좀 놓치셨다면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생각을 하는 그런 금요일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기드온 그러면 딱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기드온 사사이지만 300명의 그 강한 용사들을 이끌었고, 기드온은 용맹스럽게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항아리, 횃불 다 기억나시죠? 미디안을 쳐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뜨아를 하면서 6장 말씀을 자꾸 자세하게 섬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이 알려지고 또 큰 사건들에 가려서 미처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을까?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기드온의 과정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봐졌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있는 정말 그 가능성, 감추어진 가능성을 끌어내 주셨는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요. 오히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감히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쳐요. 그런데 이 6장을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하나님이 호명해 주신 이름, 큰 용사를 향하여서 기드온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호명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 안에는 참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요, 따스한 사람을 향하여서 걸어가요. 당신은 참 배려가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순간순간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호명해 주잖아요. 그 가능성을 끌어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돌아서서 그 배려 깊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호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 감추어진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사람은 앞에서야 당장은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으나 그 호명해 준 이름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걸어갔거든요. 이룬단 말이에요. 그 호명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가능성의 호명, 소망의 호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앞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요. 더듬 하는데 어느 날 꽃향기가 내 코에 쓱 들어오는 거죠. 꽃향기를 맡았어요. 장미꽃 향기요. 장미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장미꽃의 향기가 내 코를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를 넘어서서 머릿속에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가려진 안개 속에서 무엇을 향하여서 걷냐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내 코에 맡혀진 그 장미를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코에 맡아진 향기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아진 향기, 그 그윽한 향기, 그 장미의 화사한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가려져 있는데도 그 향기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내 일상을 깨웠잖아요. 바로 이 느낌을 찾아서 장미로 향하여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뜨거움,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어 기억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기도원이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요. 나중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다는 표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고는 기드온이 뭘 해요? 염소 새끼를 잡고 가루 한 에바를 가져다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만듭니다. 자, 염소 새끼 한 마리, 이 양과 가루 한 에바면은 한 마리 넘거든요. 용량 22리터입니다. 이 22리터 염소 새끼 한 마리 누가 먹을 분량이냐면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 낯선 이 존재를 대접하는 마음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죽 한 에바, 정말 한 사람이 며칠, 몇 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도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과 힘이 뭔가 낯선 존재를 환대하는 마음. 어떻게 넉넉하게 환대하는 마음을 우리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소명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같아요. 경계하고 비판하고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드온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낯선 존재를 환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참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교회를 가면 항상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본청만척해요. 너무 끼리끼리 어울려 있어요. 어디 말 붙이고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 차가워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게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낯선 존재, 어쩌면 내 도움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존재,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존재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온 기드온의 식사 준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 쏟아 부으라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자 기드온이 그대로 그 국을 쏟아 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딱 내밀었더니 고기와 무교병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바위에서 나오는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불살라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받아들여졌다. 너라는 존재가 소명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의 양식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24절 오늘 본문인데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더라. 평화지요. 아도나이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그곳을 이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마지막 주제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의 흔적, 그죠? 남겨진 흔적이 뭔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다, 전쟁이 없다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함께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되고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손을 잡으려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 나를 조금 멈추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수준으로 네가 따라와야 돼. 당신이 내 수준까지 맞춰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참 법 없이도 착하게 살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착하다는 것.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 폭행당한 것이 거반 죽게 되었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레위인 제사장, 그들은 착한 사람일까요? 착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신분, 레위인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분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신분을 지켜냈어요. 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나는 피를 접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부정해지잖아.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나에게 충실한 마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양심을 잘 지켜내는 것, 나는 좀 클리어한 것, 나는 좀 정직하게 나를 잘 지키면서 뭔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면 착한 것일까? 물론 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적이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공동체를 잘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과연 착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제사장 레위인이 다 지나갔지만 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적대시하는 사람, 사람들이 좀 낙인 찍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 싸매고 돌보고 자기의 돈을 꺼내서 지불하고, 여기에 나온 동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예요. 12개의 동사가 다 모두 누구를 향하여서? 네, 강도 만난 이유, 타인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최근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에 나온 김기성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그 후면에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개의 동사가 모두 타인을 향하여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됐네 이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어도, 그의 표정도, 그의 몸도, 그의 행동도, 그의 물질도 모두 타인을 향하여서 지불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보여준 이 착한 행동,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여준 착한 행동, 낯선 나그네를 향하여서 자기의 정성, 마음, 물질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꽃향기, 그죠? 안개 자욱한 곳에서 장미의 꽃향기를 맡으면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시인의 표현처럼 호명된 이름, 불러진 이름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 노력과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게 향기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고 그 방향으로 바꾸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만 그리스도인, 말만 배려, 말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 모든 것이 타인을 향하여서 12개의 동사로 잇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